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30편 1절에 12절 말씀. 우리가 매월 한 달씩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3일 동안 잘 계셨죠? 네, 날씨가 오늘은 조금 더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늘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을 내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 여러분, 사람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신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하다가 삶의 큰 전환점, 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디에 계셨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삶의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0편 말씀을 보시면 시인 다윗이 삶의 큰 전환점,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월이라는 단어가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 수월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문맥에 따라서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월, 음부.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수월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 기자가 다윗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윗이니까 수월은 지옥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옥 갔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3절에서 수월은 지옥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3절에서의 수월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의미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시인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적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보니까 웃으신 분들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겪은 적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내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요. 내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요.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지금 이 시인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정말로 당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시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 시인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한 걸 보아서 지금 시인은 지금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절에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 라파, 이 라파란 뜻이 치료하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파라는 단어가 지금 이 고치셨나이다 라는 이 단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시인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10편 30편의 배경은 시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게 된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30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인은 지금 이 10편 30편 말씀을 통하여 위중한 병에서 치료받게 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인은 이 감사의 노래를 개인의 간증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것을 개인의 간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함께 부르는 회중의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인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정말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시인 다윗이 같이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실제로 이 10편 30편은요. 시인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부르는 회중의 노래로 실제로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잖아요. 10편 30편 거기 위에 제목 한번 다 기록되어 있을 건데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30편 제목 시작. 곧 성전 낙성가. 여러분 10편 30편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뭐다? 성전 낙성가. 여러분 낙성가가 뭡니까? 낙성가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낙성가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시인 다윗이 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나은 이야기가 어떻게 성전 봉헌식 때 불려진 노래일까요? 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시인 개인이 병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간증의 이 내용이 어떻게 성전 낙성가에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시인이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야기는 분명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는 대단히 공적인 것인데 왜 다윗은 자신이 중한 병에서 회복된 이 사건을 낙성가, 즉 온 백성 전체가 부르는 회중의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그 감사의 노래를 회중이 다 함께 부르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왜 시인은 회중을 다 불러서 백성들을 다 불러서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외친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인 다윗이 온 백성을 불러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자. 자기가 지금 치료받았는데 백성들 다 불러서 여호와의 백성들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찬양하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편은 어떤 노래들입니까? 물론 이 시편에서는 분명 공적인 노래로 보이는 시편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시편 30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들은 대개 시인 개인이 인생의 갖은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시편들은 그 인생의 쓰디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보복을 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들이 시편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개인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시인 개인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진정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 개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 하나님의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시인이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시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병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은 그 성도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인 개인적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고통과 신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다 고통과 신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인 개개인의 경험과 인생의 조각들이 잔뜩 들어있는 상황들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도 시편에 기록된 그 시인들처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이요, 지금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노래를, 간증을 회중의 노래로 승화시키면서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한 것은 시인이 겪었던 그 병은 시인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똑같이 겪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자와 신자를,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고통입니다. 놀랍게도 고난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서로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저 성도는 분명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와 내가, 우리 성도님과 내가 함께한 인생임을, 그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과 내가 함께한 인생임을, 성도님과 내가 함께한 죄인임을, 성도님과 내가 한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통과 회복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의 성도들아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고 시인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시인처럼 똑같이 죄인이고, 시인처럼 똑같이 병이 들어서 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존재이고, 시인 다윗과 똑같이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하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저 성도만의 고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만이 아니라 그 성도만의 고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의 고통으로 여겨서 우리는 성도의 그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께 찾고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을 닥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병이 올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오늘 시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함께 백성들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자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경험되는 그런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세움교회 한번 정말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성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 각자가요 그런 성도가 되잖아요,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경험된 적이 없다라면 과연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고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의 고통은 저 사람의 고통, 내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신자이고 과연 그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혹 그렇지 못했다라면, 주여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경험되면서 그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볼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 성도의 회복이 나의 회복임을 믿고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